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식욕이 땡깁니다. 아멘. 자, 우리 또 구정을 지나고 또 새해 음력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무술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술년, 여러분이 무하고 술하고 년을 운을 띄워주면 제가 삼행시로 여러분에게 좋은 덕담을 해주려고 합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 술술 풀려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쭉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신 분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치신 분은 말고, 지금 친 사람 말고 조금 전에 치신 분만. 간혹 물건 구입을 하는 대형마트를 가게 됩니다. 그 대형마트에 가면 필요한 물건들을 카트에다가 하나하나 채우게 되죠. 그래서 구입하는 것을 차곡차곡 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카트에 담았다고 다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카트에 담은 것들은 반드시 계산 카운터에 가서 돈을 내고 결제한 후에야 비로소 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제 후에 내 물건이 된 것들은 작은 것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잔뜩 실려있는 카트의 물건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간혹 카트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땅에 떨어져도 아직 계산하지 않은 그 물건은 그리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고 계산 후 내 것이 된 것과 내 것이 되지 않은 물건의 차이의 가치의 중요성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카운터에서 계산된 물건들은 이제 내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모든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귀중하게 여기고 챙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내 마음속에서 판단되어지는 물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결제 전과 결제 후에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수많은 마트에 물건이 다 있어서 그 물건하고 내가 결제하여 내 주머니에 채워진 물건의 인식은 너무나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어 가운데 인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을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마음이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란 공간은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를 컨트롤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정신적 판단력으로 어떻게 분별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1999년 개봉한 영화 가운데 내 마음의 풍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강원도 산골에 살아가는 홍련이라고 하는 17살 된 초등학생입니다. 늦게 학교를 들어갔죠. 이 홍련이는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을 돌보며 살아가는 아주 늦깎이 초등생입니다. 어느 날 이 홍련이는 아이들과 함께 정신없이 고무줄 놀이 하다가 그만 깜빡했어요. 뭘 깜빡했느냐? 엄마가 집에서 빨래 삶으라는 걸 잊어먹고 빨래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엄마의 야단을 맞은 홍련이는 도망을 치다가 이제 동네 입구를 내려가는데 웬 남자 하나가 동네 입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남자는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한 그 학교에 부임하게 된 남자 선생님입니다. 이 강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자기 반 학생이 되는 줄 이 홍련이를 모르고 묻습니다. 아가씨, 여기 초등학교가 어디야? 라고 묻습니다. 이 홍련이는 부끄러움에 자기를 아가씨라고 부른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저쪽이에요 하고 가르쳐주고는 달립니다. 선생님이 떠난 뒤 이 혼자 남은 홍련은 굵은 남자 목소리로 선생님의 흉내를 냅니다. 아가씨, 아가씨. 자기도 모르게 그 선생님의 자기를 아가씨라고 부른 그 음성을 흉내냅니다. 이 영화는 그 뒤로 홍련이가 이 선생님을 짝사랑하면서 겪은 성장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불려준 이 아가씨라고 하는 한마디가 나이가 들었어도 철딱선이 없던 홍련이를 진짜 아가씨로 변하게 만듭니다. 이제 자신이 초등학생이 아니라 아가씨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동생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고무줄 놀이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불려준, 그 남자 선생님이 불려준 아가씨 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헐 가슴에 품으며, 그래서 이 여인의 눈을 뜨게 하는 마음의 인식을 새롭게 바꾸어져서 이제는 초등생이 아니라 아가씨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든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아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인식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인식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요, 여기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노예 아들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의 공주를 움직여서 나일강에 버려진 이 히브리 노예 아이를 발견하고는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받아서 유모가 되어져서 이제 유모인 친어머니 요게벳에게 이 모세를 양육하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죽어야 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살리게 되어지지요. 그 아이가 자란 후에 공주가 이제 궁궐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는 히브리 노예지만 애굽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입양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2장 10절은 기록하지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모세는 출생 후에 죽어야 될 운명으로 날강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애굽 왕 공주를 만나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 요셉의 품속에서 애굽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다가 이제는 히브리 노예지만 애굽 왕의 궁궐에 공주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애굽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왕궁에서 왕궁의 학문과 그 법도를 배우며 지나온 40년 동안 진정 모세에게는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 인식이 있었는가를 찾아보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모세가 가졌던 그 인식,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되새겨보면서 모세의 인식을 통해 쓰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내면에 모세가 가졌던 인식이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내면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 자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코미디에 그런 거 있었죠. 네 아버지 뭐하노?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 있었죠.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자녀나 누구의 딸이냐 그 말이에요. 이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이란 말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을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자신의 내면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외식 문화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거의 집에서 온 가족들이 식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엄마들이 갑자기 저녁을 빨리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엄마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저녁을 합니다. 그리고 쌀도 많이 있어서 밥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날 식구들이 배도 부르고 또 밥도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디 모임을 가셨다가 배가 부른 거예요. 저녁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녁을 해도 조금 합니다. 그날은 밥이 모자랍니다. 왜? 본인 엄마의 내면에 따라서 가정의 식사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어떤 상태가 되어진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모세는 출생 후에 어머니 요셉에서부터 젖을 먹으면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어지지요.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40년 동안 이제 공주의 아들로서 학문과 또 애굽의 모든 법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성인이 되어졌는데도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자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으면서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노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외모는 노예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모세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요셉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애굽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있었지만,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 군인의 계급장을 붙이고 있었지만, 이 모세의 내면 속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면의 인식을 모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번 어느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데 히브리 노예들이 일을 하는데 애굽 군인이 히브리 노예를 막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 모세가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그 애굽 군인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우리는 겁니다. 왜 우리 형제를 저렇게 때릴까?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이 히브리 노예를 보는 순간 형제라 그런 말을 씁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 나라의 왕자입니다. 애굽 군인의 옷을 입고 애굽 나라의 학문을 배웠고 애굽의 법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면 속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들은 비록 노예지만 저들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인이 히브리 노예를 간혹하게 채찍을 때리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저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저렇게 치느냐라고 말합니다. 비록 애굽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히브리 노예를 그는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2장 11절에 이루어가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노예를 형제란 단어를 씁니다. 형제란 말은 히브리 원의 아흐란 말입니다. 이것은 권력이고 혈통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주 가까운 관계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기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지만 내면은 저들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왜 모세가 같다 그랬을까요?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록 노예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 속에는 뭐냐? 어려서부터 어머니로 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다리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모세도 갖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2장 11절에 이루어가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당시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 애굽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슴만큼 그게 아니에요. 왜 내 형제를 치느냐?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죽이는 일을 모세가 자행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도 히브리 노예 때리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습니다. 모세만 분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세 속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내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의 생애를 기적을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속에 지금 어떤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구약의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꼽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어린 목종으로 자라다가 아버지 이새가 어느 날 이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는데 이때 전쟁은 이스라엘의 장수와 블레셋의 장수와 장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가 나오고 이스라엘 장수가 나갔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란 큰 거대한 장수, 이 사람은 신체적인 조건이 일반 사람보다 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명장들이 패합니다. 이제 나라가 블레셋 손에 넘어갈 상황입니다. 이때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저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짓밟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는 거죠.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는 얘기는 곧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형들도 말렸고 왕도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죽음을 자초로 나가는 적장 골리앗 앞으로 나가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하지만 나는 내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르고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은 늘 주머니에 물맷돌을 가지고 있어서 양을 치다가 일이나 사자가 오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머니에 물매를 가지고 상대 골리앗을 던졌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져서 죽습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50절은 기록하죠.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은 전쟁을 승리로 바꾸는 기적의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날이 요즘 많이 춥지요? 어우, 추워.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더 추워요, 덜 추워요? 질문이 수준이 안 맞아도 대답을 해봐요. 더 추워요, 안 추워요? 더 추워요. 근데 여러분, 추워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인식에 따라 여러분, 이게 내 피부에 다가오는 게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마음에 어떤 인식을, 사물을 판단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좌우를 가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나간 1년 동안 너무나 양분화가 됐습니다. 좌파, 우파, 우파, 좌파. 여러분, 나라도 조그만데 왜 자꾸 파가 갈려져요? 그러면 본인이 좌파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준이 뭐냐?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인식이에요. 여러분, 정치 현실 보세요. 예전에 작년만 해도 여당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야당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여당이었던 사람들이 모든 국가의 정책을 발표하면 다 잘한다고 했어요. 이구동성으로. 근데 야당 됐어요. 하나하나 다 못됐다고 말합니다. 또 지금 여당 된 사람, 예전에 야당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분들도 똑같이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게 했어요. 지금 뭐예요? 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 인식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살아갑니다. 이건 여러분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꾸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는 옳은데 상대는 틀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결국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지 못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거 심각합니다. 이것 빨리 한국 사회가 고쳐져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좋은데 저쪽 세대들의 생각은 다 나쁘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은 정책을 밟아 다 나쁘다.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본인만 나쁘다 그러지. 또 왜 본인만 좋아하느냐? 자기한테 이익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익 안 돼 봐요. 다 싫어하지. 모든 게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환경 변화가 아니라 자기 변화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내 기준이 내려지고 내 인식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게 신앙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헬라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식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사법권을 가지고.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거꾸로 졌어요. 그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일생을 통해 살게 되잖아요. 왜?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건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이익만 보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식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쪽 세대는 이쪽이 잘못되고 이쪽, 너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도 그런 예수 믿음에 무조건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내 생각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 변화가 먼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자기 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으면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변화를 말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식으로 바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시인 가운데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를 보면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그런 시가 있는데 참 공감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 짧은 글들이지만 굉장히 함축되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부와 권력을 정하고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내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나니까 늘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하리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40세가 이르러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인식으로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각되어져서 결국은 애굽의 왕궁에 살지 못하고 도망으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서 2장 15절에 말하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 애굽 왕국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 허벌판 사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을 것이 뭐냐?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보니까 한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물 곁에 갔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물 곁이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는 사막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럿이 힘을 합쳐야만 우물의 뚜껑을 열 수 있도록 큰 돌을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무 때나 와서 먹을 수 없어요. 거의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와서 그 돌을 옮겨놓고 물을 떠마시게 됩니다. 이때 장면은 야곱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29장 8절에 이르가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의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으리다. 이건 고대 사회에 내려온 그들의 사막의 생활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마침 모세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먹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물을 먹지 않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뭔가 하면 여러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힘센 목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순서도 지키지 않고 자기가 먼저 물 먹으려고 그러고 연약한 자들은 물을 막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가 그 횡포 부리는 그 목자들을 단호히 제거합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들부터 차례대로 물을 먹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출애굽기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들에게 먹이니라. 지금 모세는 왕궁에서만 살다가 새로운 광야 도망 나왔습니다. 거기 나와서 모세가 살 길은 뭐예요? 빨리 그 목자들 비율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데 횡포 부리는 목자들을 단호하게 저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도와서 물을 먹이게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그랬을까요? 모세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횡포 부린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와서 저들에게 목자들의 잘못 모이면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를 택하지 않습니다. 약자들을 도와주는 편으로 택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신앙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횡포 부린 저들을 정리하고 물길로 온 여인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쭉 있다가 물을 먹다가 이 여인들은 그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딸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먹고 이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뭐 깜짝 놀라요.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오늘 물을 이렇게 일찍 먹고 물을 길러 왔느냐?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그래 출애굽기서 2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때에 그 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물교에 갔는데 횡포 부린 목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애굽에서 나온 옷을 입은 사람인데 웬 건장한 남자가 그 횡포 부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물을 먹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돌을 엎치고 자기가 직접 물을 길러 가지고 우리와 우리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2장 19절에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를 먹였나이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양떼까지.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막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깊이 파야 됩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 두레박 있잖아요. 두레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보다 양들도 물을 먹여야 되니까 여인들이 두레박질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모세가 직접 자기가 두레박질 해가지고 이 여인들과 양떼에게 물을 먹여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19절에 이르가죠.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를 먹였나이다. 모세는 지금 목말라 자기 물 먹기도 바쁘고 여기서 어떻게 광야에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걱정할 텐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모세가 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내면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를 행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뜻이 무엇이고, 오늘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신 뜻이 무엇이고, 오늘 내게 직분 뜻이 무엇이고, 내게 은사 주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모세의 인식은 뭐예요? 내게 지금 엄청난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엄청난 고난의 삶이 왔지만 모세의 기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들을 살았어요. 그것도 자기 속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때문에 히브리인을 살려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지금 미디안 광야에 도망 나와 살아갑니다. 여러분 왕궁의 삶과 미디안 광야에 이제는 스스로 내가 먹을 걸 찾아야 되는 그런 삶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여기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40년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 중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야 돼요. 여러분 훈련소 생활은 집의 생활하고 전혀 다릅니다. 집에서 내가 늦잠도 자지만 훈련소 가면 절대 늦잠도 잘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일어나고 훈련 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도 한 가지 소망은 훈련 기간만 끝나면 나는 간다. 이 훈련 기간만 잘 끝나고 나면 나는 군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세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환경이 바뀌어서 엄청난 고난이 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신앙의 훈련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견디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40년을 견뎠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뜻대로 된 눈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한 신앙의 훈련 기간임을 믿으십시오. 지금 올림픽 경기가 있잖아요. 두 종류의 선수들이 있어요. 금메달을 따고 눈물 흘린 선수, 금메달을 놓쳐서 눈물 흘리는 선수.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훈련을 잘 받은 자와 훈련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훈련은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에 가면 첫 번째로 훈련 받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군 훈련소를 갔는데요, 바위에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피 한 방울이다. 아,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적과 싸울 때 나를 보여준 피 한 방울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고난을 훈련으로 여겼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의 삶에 힘들 때 있어요.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 기간입니다. 잘 이기십시오. 훈련 잘 받고 나면 반드시 세워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 가지 분명히 인식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리라. 그리고 나는 지금 훈련 기간에 있다. 이 고난도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나를 사로잡는 게 뭐가 필요할까?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훈련이라 생각 잘 이기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를 이끄시고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 상처로 어우러졌지만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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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뭘까요?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찾아오는 고난은 신앙의 훈련 기간입니다. 이런 인식이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훈련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혹 내 기준, 내 생각 때문에 잘못된 편견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행하기 원합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보기 원하며 좌절보다는 꿈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를 세우실 겁니다. 훈련 기간 지나고 나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인식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세 인식이 내게도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내 살아계신 맘을 이 시간도 주 앞에 고치시고 넘어질 수밖에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놓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것을 행하며 나를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하시네. 하나님의 본연을 세워주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위로하시고 싸매시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모든 신앙의 성자가 되면서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위로하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내 기준으로 내 이익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폭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인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도 신앙의 훈련임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세계와 열방 앞에 세워주는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